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53 가슴에 새긴 영원한 말씀 발도파의 성경 암송과 박해.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5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석 상인으로 변장하여 유럽의 거리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 즉 발도파 전도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했던 그들의 미소가 우리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그 힘의 근원이었던 성경 암송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운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발도파 사람들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단순히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심장 박동과 함께 흐르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거센 핍박의 불길이 그들의 몸을 태울지언정 그들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태울 수 없었습니다. 알프스의 차가운 동굴 속에서, 그리고 무서운 신문관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읊조렸던 그 위대한 신앙의 현장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하겠습니다. 발도파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성경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기도 했던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잘못된 해석을 하기 쉽다는 이유로 성경을 쇠사슬로 묶어 성직자들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발도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를 왜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없단 말인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통째로 머릿속에 옮겨 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등도 없는 캄캄한 밤에 작은 등불 하나를 가운데 두고 대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의 한 구절을 나지막하게 선포하면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그 구절을 수백 번, 수천 번씩 따라 읽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요한복음의 첫 문장을 온 가족이 리듬을 맞춰 노래하듯이 암송했습니다. 그들은 한 장을 다 외울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복음서 전체를 외우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빼앗겨도 괜찮았습니다. 불태워져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의 뇌세포 하나하나에, 그리고 뜨거운 핏줄 속에 선명하게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발도파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어갔습니다. 이런 암송 훈련은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발도파에는 바브라고 불리는 아주 경건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브는 삼촌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친근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성경 암송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사복음서 전체를 줄줄 외웠고, 어떤 청년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교회의 신문관들조차 발도파 사람들을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무식해 보이는 농부가 어떻게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단 말인가? 라며 혀를 내둘렀던 기록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성령님은 그들의 기억력을 붙으셨고, 고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 풍성하게 거하자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의 시기와 질투도 극에 달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발도파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순수한 복음은 당시 부패하고 사치스러웠던 교회의 모습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184년 베로나 공의회에서 발도파는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평화로운 일상 대신 쫓기고 숨어야 하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박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했습니다. 종교 재판소가 세워졌고 발도파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한 무서운 감시의 눈길이 유럽 전역에 깔렸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강제로 쫓겨났고 정든 집과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 번역본을 내놓으라 는 협박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향 리옹을 떠나 더 깊은 산속으로 더 험한 골짜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알프스 산맥의 높은 곳에 있는 피에몬테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은 대낮에도 안개가 자욱하고 겨울이면 살을 애듯 차가운 눈보라가 치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도파 사람들에게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였습니다. 그들은 그 험한 절벽 위에 돌집을 짓고 척박한 땅을 일구며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박해자들은 그 높은 곳까지 추격해왔습니다. 군대들이 골짜기를 포위하고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발도파 사람들은 아이들을 등에 업고 더 높은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죽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나이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수천 명의 사람이 동굴 안에서 연기에 질식해 죽거나 절벽에서 떨어져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그 피 묻은 현장에서도 다시 성경을 암송하며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발도파 전도자가 신문관 앞에 끌려갔습니다. 신문관은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자는 아주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종이로 된 성경은 없지만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산상수훈 전체를 아주 청아한 목소리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관은 그 거룩한 위엄에 압도당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은 박해자들의 칼날보다 순교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을 더 날카롭게 사용하셨습니다. 발도파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와중에도 고귀한 교훈이라는 뜻의 라 노블라 레이존이라는 아름다운 서사시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 노래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박해는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순금 같은 믿음만을 남기는 성령의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알프스의 골짜기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씀 암송 전통은 대를 이어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얘야, 돈은 빼앗길 수 있지만 내 머릿속의 말씀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단다. 라는 가르침은 발도파의 가장 소중한 가훈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중세의 그 긴 암흑기를 뚫고 훗날 종교개혁의 여명기까지 그 신앙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발도파 사람들의 성경 암송과 박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너무 흔해서 그 귀함을 잊고 살지는 않나요? 박해가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도파 사람들은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동굴 속에서 보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마음속에는 어떤 말씀이 살아있느냐? 라고 말이죠.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시끄러운 뉴스들은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정작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발도파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까지 묵상하고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도파의 그 끈질긴 인내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셨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닥친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나요? 알프스의 동굴 속에서도 울려 퍼졌던 그 찬송 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발도파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서 소외되고 쫓겨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말씀에 등불이 있었기에 훗날 마틴 루터와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빛을 이어받아 세상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묵묵히 성령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하나님의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왈도파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으며 그 말씀을 품은 자는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이 척박한 알프스의 골짜기를 넘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따뜻한 사랑과 겸손으로 변화시켰던 위대한 성자의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다음 54강부터는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바로 프란치스코와 도미니크 새로운 수도회의 영성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는지 그 감동적인 회심의 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신앙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 속에 깊이 새기고 알프스의 별처럼 빛나는 하루하루를 보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